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493장이고요. 새찬송가 436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93장, 새찬송가로 436장입니다. 찬송 한 곡 더 합니다. 찬송가 539장이고요. 새 찬송가로는 4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입니다. 예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다니엘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요 우리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지요.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날씨가 다시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권속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에서 다니엘이요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후에는 너무 놀라서 혼절하였고 수일 동안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니엘이 과연 무엇을 보았기에 이것을 보고 혼절하고 수일을 알았을까? 어제 7장에 살펴본 다니엘이 본 첫 번째 이상 벨사살 왕년에 보게 된 바다로부터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8장의 두 번째 환상은요 벨사살 왕 3년에 즉 첫 번째 이상을 본 후로 3년이 지나서 페르시아 수산 옆을 흐르는 을레 강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계시를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은 숫양과 숫염소에 관한 것이지요. 강가에 두 뿔을 가진 한 마리 숫양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두 뿔을 가졌는데 유독 한쪽 뿔이 다른 쪽 뿔보다 길었고 그 숫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뿔로 받으며 스스로 강대해졌다. 이것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지요. 앞부분에 이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계시에 대한 다니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후 이번에는 그 두 뿔을 가진 다른 순 염소가 이번에는 양이 아닌 염소가 나타나서 서편으로부터 나타나 그 이전에 숫 양을 짓밟고 자신의 두 뿔을 그 숫 양의 두 뿔을 꺾어내고 심히 강대해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숫 양을 무찌른 숫 염소의 그 큰 두 뿔도 꺾이더니 대신 이번에는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다시금 솟아나는 것을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이 넷불이 점점 커져서 영화로운 땅과 하늘 군대에 미치게 되니 이로 인해서요 2300주야, 주야라고 따졌으니까 2300일이 되겠지요. 성소와 제사가 짓밟히게 되는 것을 우리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이것이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에 이 환상을 누가 친히 설명해 주고 있지요. 누군가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우리에게는 익숙하지요.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왜 우리에게 익숙한가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신약의 시작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고 또 누구의 탄생을 예언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지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그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이지요. 말씀에 따르면 환상으로 본 숫 양의 두 뿔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는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던 것은 메대와 바사 가운데 이 바사가 나중에 이 두 나라 가운데 바사가 더 강대해지면서요. 바사가 메대를 점령하고 이 바사가 곧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 갑니다. 역사는 이 페르시아가 훗날이요 바벨론만이 아니라 아르메니아, 수리아, 이집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 제국을 이뤄가게 되는 것을 이 예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은 이 숫양이 강성해질 때에 서편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숫염소는 헬라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오. 헬라의 왕 누군가요? 주석가들은 이 헬라의 왕 바로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지요. 그가 이끄는 마게도냐 군대가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내 알렉산더 대왕은요 실제로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와 전투를 벌이게 되고요.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게 알렉산더에게 패하면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 숫염소의 큰 뿔이 꺾이는 것에 대한 환상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그 후에 나타난 4개의 뿔,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제국이 분할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4뿔 가운데 하나에서 다른 뿔 하나가 나서 심히 커졌다라고 했는데요. 알렉산더 사후에 바벨론과 시리아 지역을 점령했던 셀루크스 왕조라고 역사의 길이 남아있더군요. 8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판의 이 왕을 가리킨다라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같이요 그는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가고요 성전을 파괴하고요 그렇게 가혹하게 핍박하면서 성전과 제사가 짓밟히게 됩니다. 앞에 다니엘이 보았지요. 2300주야까지 성소와 제사가 짓밟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처럼 역사의 섭리를 계시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역사의 모든 계시 섭리를요 다니엘에게 계시한 것은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다니엘이 본 이상은요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마지막 정한 때에 일어날 환란에 대한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시오. 세상 마지막 때에 괴율에 능하고 권세가 강한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는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와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지요. 구약에서의 마지막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를 저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대로 성취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로마 제국의 통치가 있었지요. 그로 인하여 유대교에 대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지요. 다만 그날이 세상 마지막이라고 다니엘과 선지자들은 믿었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세상의 그 마지막에, 그 세상은 제국을 이야기하겠지요. 제국들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되어가지요. 예수님 이전에 율법의 시대, 그렇지요. AD, BC,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은혜의 시대, AD,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로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국들은 모두 마지막 날로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다니엘 역시요, 지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비밀을요, 그가 전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그 안에서만 해석이, 그 범위 안에서만 예언이, 예지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전해져 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계시와 같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요,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의 묘를 파헤치기 위해서 그의 묘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당시엔 그리했지요. 점령을 하면 그 전에 왕들의 묘들을 다 파헤쳤습니다. 고레스, 우리 메대와 바사의 원년 왕이지요. 그런데 고레스 왕의 묘가 있는 곳에 파사르가데라는 지역이라고 하더군요. 그곳에 도착한 알렉산더 왕이요, 그 묘 앞에 세워진 비석의 글을 보고 그 묘를 파헤치지 아니하고 훼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왕복을 벗어 묘를 덮어주고 돌아갔다라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 묘에 쓰여있는 글은 이렇다고 합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지만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 점령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점령당할 것이니 내 몸을 덮고 있는 이 흙에 손을 대지 말라.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고레스 왕 무덤을 보면서요,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 나도 이렇게 무덤에 묻히는 날이 오겠구나, 이 진실성, 인생의 유한성 앞에 알렉산더 대왕이 오히려 고레스 왕에게 조의를 표하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인간이 세상을 호령한다고 한들이요,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뿐인가요? 그 제국의 왕들의 생사화복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왕의 탁월한 지도력, 제국의 정치, 군사적인 실력들, 역량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지요. 왕들이 아닌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의 바로섬,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 다니엘입니다. 들어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청년의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요, 3대, 4대, 5대, 6대, 7대의 벨사살 왕에까지요. 그뿐인가요? 나아가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요. 왕권이 수없이 바뀌고 심지어 제국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가는 그 모든 역사예요. 누구만큼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나요? 다니엘만큼은요. 수많은 왕들이, 왕권이 바뀌게 되고요, 수많은 제국들이 바뀌어 갔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니엘만큼은 바뀌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어디에서 그런 힘과 능이 나온 것일까요? 탁월한 지도력, 그의 정치적인 군사력인 역량, 권력에서 나온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요, 다니엘이 왕권과 제국의 힘을 붙들고 편승했다면요,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을 때 제일 먼저 숙청되어야 할 대상이 누군가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렇지요. 왕이 바뀌면 그 왕 앞에 먼저 권력자들이 맨 먼저 숙청당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그 자리 그 위치를 지키고 서 있을 수 있었던 힘은요, 세상의 힘으로부터 제국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의 신앙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왕실에서 제국을 세워가는 자리와 이름을 펼치는 것이요, 이거 무시할 것 아닙니다. 멋진 인생입니다. 이왕 한번 사는 것, 왕실에서요 제국을 호령하고 또 제국을 세워가는 신하로, 장군으로, 장관으로 근사한 인생이지요. 그럼요, 성공하고 출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 왕실이요, 그 제국이요, 결국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로 모든 것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왕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권, 이는 영원합니다. 말씀에서와 같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다리오 다 그때로 끝납니다.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니요, 그때만이 아니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빛을 냈던 것은 아니지요. 별과 같이, 별이 빛을 발하는 건 아니죠.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왕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다니엘은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모국을 잃었습니다. 그의 이름까지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암울한 시대의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하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하나요? 다니엘이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왕실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이야기하지요. 다시 본인이 일어나 여호와를 앓다가 일어서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그 계시와 환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성실히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다니엘로 서게 했던 그러한 큰 원천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요, 환상 가운데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럼요, 우리의 삶에서요,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성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소위 세속적인 일들 다 내팽개치고요, 속세를 떠나서 내게 임한 계시가 이루어지기만, 그 예언의 말세만 기다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The clock is running. Make the most of today. Time waits for no man.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어제는 history, 역사이고, 내일은 mystery, 신비이고,
오늘은 gift,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present라고 부르는 것이다. present는 오늘이란 말도 있지만 선물이란 뜻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의 최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today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make the most of today. 오늘의 최선을 다해라. 뭐 이런 뜻이겠지요. 앞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왕인 아닌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 다니엘의 신앙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붙잡고 그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의 믿음이요. 나아가 오늘날의 사명에, 오늘날의 삶 가운데 성심을 다하는, 진심을 다하는 신앙 생활이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이요. 이렇게 다니엘을 우리가 함께 닮아감으로 그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함께 하나님 듣습니다. 주님, 정한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들, 예언들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두렵고 떨려 하나님 아팠다고 했습니다. 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수많은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다니엘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보았던 모든 하나님 환상과 계시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았고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압니다. 우리로 이 두렵고 떨리는 믿음으로 지금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때에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동화되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여 분별하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 우리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충실하나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바라보며 그 역사를 살아가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며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생들, 하나님의 가정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준비하는 이나 하나님 그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예배로부터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의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역사, 위로의 역사, 하늘의 놀라운 평강의 역사를 주일 예배로부터 하나님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로 함께 위로하고 서로 아파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귀한 유난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로부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다시금 하나님 세워가고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 목회 사역들 예배로부터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찬송가 168장이고요. 새 찬송가로는 18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68장, 새 찬송가로는 180장입니다.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며 무덤 속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팔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시죠. 합심으로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계시의 말씀들,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결국 이루어질 것을 알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아. 하나님 그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우리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붙잡고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을 놓고도 잠시 함께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지요.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엎드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때를 분별하며 오늘을 하나님 우리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다니엘과 같이 이때에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 어둡고 혼란스러움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때에 세상의 하나님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가는 다니엘과 같이 그리함으로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빛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심으로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건석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 그 마음들, 하나님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니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 우리에게 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순종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멈추어서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의 하나님 목회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이 목회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들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이 기도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참회와 회개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